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삶의 모습들과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볼 때에 참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저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는 낙심하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잘 헤쳐나가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으며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겠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6장 뒷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27절까지인가요? 그렇군요. 네,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그러네요. 제가 27절을 21절로 잘못 본 모양입니다. 나시린 오늘 뒷부분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드리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좀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을 해야겠다. 그냥 단순하게 헌금을 한다든지 제사 제물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 외에 나 몸 자체, 사람 자체를 하나님에게서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그 규례를 이제 어제 배웠던 거고요, 정해진 그 규례를 따라서 지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끝에 이제 나시린
나시린으로서의 서약 기간이 끝나면, 그죠? 그게 뭐 1년이었든 2달이었든 서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회막으로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헌물을 바치게 되는데 헌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걸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거기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렇게 제물로서 주요한 제물을 다 드린, 그 제사로서 다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이제 드디어 머리털을 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동안은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했죠. 몸에 있는 털을 밀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털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화목 그 제단 위에서 화목제물로서 타고 있는 것들과 함께 타도록 거기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어서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드린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에서 난 것들을 그게 포도주든지 포도주스든지 포도로 된 초든지 생포도든지 이제 드디어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시린의 이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라는 이 부분, 오늘 본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요, 먼저 나시린이라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얼마나 전적인 헌신이었는지를 이 모든 종류의 제물을 한꺼번에 다 드림으로써 우리한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떼어서 드립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지켜야 되는 율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크게 3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요. 그리고 몸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 곁에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겨우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뭐 사실 죽은 사람 곁에 안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포도에서 난 거 그냥 금욕하면 될 겁니다. 그죠? 안 먹어도 딴 거 먹을 거 많으니까요.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지키면 되었겠죠. 그런데 단지 나시린이 그 정도를 지켰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나실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 동안 나의 몸을 거룩하게 드렸노라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너무 최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그 간단한 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제사가 다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쳐진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속죄제는 결국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백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겠다는,
그래서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서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도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거기에서 나온 많은 그 고기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거기에서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곧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드려야 했죠. 그리고 소제와 전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 안 자르던 사람, 그리고 머리 안 자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모든 제물들을 한꺼번에 다 드리도록 하신 것을 보니까 사실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삶 전체의 모든 영역이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서 있는 길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들은요, 사실 특히나 율법을 보게 되면 최소한의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처럼 생각을 해보자면 외부의 최외곽에 있는 가장 뭐랄까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또는 테두리만 그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시린법이면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커다란 원만 하나 그려주시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저희들의 관심은 많은 경우에 어디에 가 있냐면 테두리를 판단한 다음에 테두리 가장자리에서 노는 것에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 죄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죠. 물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최외곽 선, 그거는 이제 넘으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참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읽으셨던 말씀, 그 나실인 맨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것 이외에도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안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진 굳이 나시린처럼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건 나시린법이 이제는 날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특정한 구간의 인생만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실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기에 더 이상 나시린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있는 것이구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혼이 안 날 것인가 라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적은 수고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수고로 최대의 효과를 볼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나시린과 다르게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작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했어야 했고 끝나는 시기에도 막 이렇게 제물도 다 드렸어야 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조심했어야 했지만 우리는 그 실질적인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밀지 않는 거죠. 머리를 밀지 않거나 포도에서 난 것을 절대로 이렇게 금욕을 하거나 제사를 막 왕창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있게 됨으로써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저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저희의 삶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나시린법의 그 원리들을 적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상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시린법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법이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유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간으로서 나시린 기간을 사용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기간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주일 예배인 것이고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루를 성결하게 떼어 지키는 것이 마치 그날이 다른 날과 달라서 그날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그날이 특별히 깨끗한 날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날 중에 하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섬기고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하루를 떼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나름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벽기도 시간이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매번 나오시기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별된 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시간과 노력과 결단들이 분명히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일상만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곤 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실이 맞지만 실제로 그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헌금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떼어서 이것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되어서 이거 안 떼놓으면 사실 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부를 떼는 것들을 기뻐하셨던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내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사실상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으니까요. 내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떼어서 드릴 수 없다면 진심으로 나의 생명을 진짜 유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과연 나는 나실인과 같이 경건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을까 또는 하고 있는가 또는 마음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해야 할까 행동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